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제일 좋은 시간이 물론 뭐 밥 먹는 것도 좋은 시간이고 이제 재밌는 시간이고 그렇게 하지만은도 가치로서의 가장 좋은 시간은 법을 대할 때의 참 진짜 행복감이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관념상으로는 바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가 바른 것인가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일직선으로 딱 뚫어놔도 그게 바른 것인가 보면 사실상 올라가는 차는 올라가는 것이 바르고 내려오는 차는 내려오는 것이 바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 바른가라고 할 때는 그런 상대적 가치가 아니고 욕심이 사라져서 자고 우면하는 것이 다 사라진 그런 것이라고 할 때, 그렇게 됐다고 할 때,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법이 되어서 나타날 때, 모든 것이 법으로 다 거짓없이 양분됨 없이 시시비비됨 없이 이제 순간순간 드러나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된 분들의 이 말씀을 보고서 이렇겠구나라고 하는 우선 그 분별해로서라도 이렇게 접하면 참 순간 그 법을 접하는 순간이 굉장히 행복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일상 가정 생활에서 뭐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시장도 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자녀도 보살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은 수많은 대상과의 접점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연들이거든요. 그걸 갖다 우리가 그래프에서 시간당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데 따라서 그래프로 점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수많은 인연의 접점들로서 이제 나타날 거예요.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해 가는 그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것이 법과의 접점이 우리를 갖다 행복으로 점점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인연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서 또 이제 방송이라는 이런 한 도구를 통해서 또 이게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과 만나는 이런 시간, 이 순간 시간 전부 다 개체로 따로 떨어져 있는 개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체들이 전부 다 각각이 아니고 또 하나로서 개체가 각각 떨어져 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볼 때 그럼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 그 법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법을 얘기하고 법을 듣고 이런 시간은 정말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아닌가. 생을 살아가면서 천금을 얻은 것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고 또 많은 권력을 얻었거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참 순간에 행복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절집 안에서 그 공간 역시도 절이라는 공간 역시도 그 공간과 얼마나 만다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 공간과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법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거기에 법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공간과 그 시간에서 같이 그 접점을 이루면 그 시간의 접점을 이루면 우주의 큰 흐름의 시간과 흐름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그 만남의 그 법의 만남의 인연이 굉장히
소중하고 행복한 가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은 나는 항상 그 길거리에 가다가 큰 황금 덩어리를 하나 순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소중한 가치고 진짜 제대로 된 가치가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인연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순간순간 감각적으로 내 욕망적으로 그리고 내가 욕구하는 쪽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갈등하고 또 남을 해하고 하는 이런 수없는 시간들을 갖다 계속 보낸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한 삶을 갖다 살아나가는데 정말 허비를 하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도인들이 남기신 수천 년에 걸쳐서 수행을 통해서 깨침을 얻고, 깨침을 얻었다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경계가 드러나서 있다는 것을 갖다 설명을 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지침서가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175페이지 56번이죠, 그죠? 나라는 어떤 것이 고립되어 존재하면 모든 대상 대하면서 두려움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아트만이 그냥 우리가 흔히들 그냥 아라고 번역되어진 아트만, 영원한 나, 또 자성으로서의 나, 이게 만약에 영원하고 불변체로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그것만이 나이고 다른 것은 전부 다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요렇게 한번 더 상상을 해서 생각해 보면 영원한 나라는 것은 영원한 아트만으로서 있고 영원한 아트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불변이야.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절대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면 벌써 하나는 절대적이 아니야. 하나는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이다라는 것은 여러분이요, 저 사람 부인은 하나이다라고 하면요, 벌써 둘을 인정한 게 돼요. 그죠? 하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개를 전제로 한 얘기예요. 둘, 셋을 전제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예요? 부자를 전제로 한 얘기예요. 부자 전제가 안 되면 가난함이라는 게 있질 않아요. 있질 않아요. 저 사람이 부자다 그런 것은 가난했던 것 때문에 부자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워낙 옛날에 가난했기 때문에 6.25 끝나고 뭐 가난하고 일제 때가 그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 부자를 향해서 진짜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을 정도로 쫓아왔다 그죠? 헐떡거리고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발전을 했어. 근데 내라는 것이 고립되어서 영원하게 존재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거는 모든 대상을 대하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절대적이고 불변이기 때문에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와 아무,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이고 불변인 어떤 물질이 있다,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땅속에 묻어놓건 1억도 수천억도가 넘어가는 외성이 폭발하는 데 갖다 집어넣어놨건 불변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거는 수천억도의 열도 필요치 않고 또 수천억도의 낮은 온도도 필요치 않고 헬륨하고도 관계가 없고 수소하고도 관계가 없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무 것
적과의 관계도 없어요. 그죠? 이해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대답만 해놓고 이거는 엉터리 영어입니다. I don't know, you don't know, 서로 don't know, 니도 나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농담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절대적이다, 그러면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은 피해자가 돼서 그 사람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절대적이니까 아버지가 될 수도 없고요. 절대적이니까 어머니가 될 수도 없어요. 상대여야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제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움을 가져요. 신에게 두려움을 갖는다고. 저게 절대적이 돼가지고 내가 어디 뭐 하늘나라로 가는데 하늘나라에서 그 양반이 심판한다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시험을 갖다가 절대 평가를 한다 그러면요, 애들이 전부 다 노예가 되고 말아요. 그게 뭐냐면 독재예요. 독재예요. 독재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에요. 역사 이래로 강력한 독재 군주가 또는 대통령이 수상이 태어난 나라치고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망하지 않은 나라도 하나도 없어요. 고구려도 결국은 무신 독재 때문에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독재라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휘둘러라 그러기 때문에 지하고 본인하고 아무것도 타협을 하지 않아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 권력 총칼을 가지고 죽이겠다. 그게 군사 쿠데타예요.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부처님 말씀도 당신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 내가 해보니까 번뇌가 욕심 버리는 것, 이게 진실인데, 그 욕심 버리는 이게 진실인데, 욕심 버리는 방법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해보니까 빠를 것 같다. 요렇게 해봐라. 그럼 빨리 돼. 근데 뭐 진주에 김장하는 욕심을, 돈 욕심 버리는데 부처님 말씀 듣고 한 거 아니잖아, 그거. 된다고.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절대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말라고요. 그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게 해. 내 말 따라. 그렇게 하면 그건 독재야. 자기 말이 옳으면 충분히 이 얘기를 해가 설득을 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토론해. 그 애가 하는 말이 애 입장에서 옳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내 생각과 나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불교는 절대적 창조주도 있다라고 요만큼도 인정을 안 해. 0.0001도 인정 안 해. 증명되어진 바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불교는 인정 안 해요. 부처님도 절대적이다고 당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절대적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 오로지 나밖에 부처가 없고, 그죠? 앞으로도 부처 나올 사람이 없어. 부처 된다고 이런 망할 놈들 너희들이 무슨 부처가 돼? 이렇게 해버렸으면 그 양반이 그냥 절대적이고 혼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 내 전에도 내가 발심한 것은 저 연등 부처님 전에서 발심을 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서 이렇게 됐다. 그때도 그 양반이 네 부처 된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지금까지 해서 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하는 집착 존재 어디에도 없는데 실제 없는 대상도 그거 무엇이더래요. 그러니까 나라고 고집해야 될 대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를 내 것이라고 했던 것을 갖다 잃는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다고 말이야.
여러분은 두려우니까 집에 문 잠그고, 그것도 그냥 지 머리도 별로 안 좋으면서 비밀번호를 했다가 잊어버리고 어디다 적어가지고 노인네들이 그러는데 잊어버려서 하니까 적어가지고 적은 것을 갖다 화분 속에 넣어놨는데 도둑이 먼저 발견하고 그러니까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잃는 것이 두렵잖아요, 그죠? 그 제일 두려운 것이 몽창 다 잃어버릴 때가 두렵거든. 그거 언제냐면 죽는 때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한다고. 이 세상 사람은 아마 암이 걸려도 안 죽는다 그러면 아무 관계 없을 것이야. 약간 아파도. 그죠? 안 죽는데 무슨 관계? 죽는다는 것이 왜 두려우냐면, 이게 그냥 다 잃어버리니까. 이걸 내라고 하고 살았는데 이걸 잃어버려가지고 잿더미가 돼서 나올 생각을 하니까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이 나라고 말이야. 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말이야. 다 머리 빗으면서 하얀 머리가 더 났다. 내 머리가 하얀 머리가 더 나고, 미장원에 가서 깎았는데 왜 내 머리를 이렇게 좀 너무 많이 깎아버렸어? 그게 뭐 신경이 있는 것 때문에 많이 깎아버리면 어때 또 그거. 근데 나라고 했던 건 밥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러다 소리 지르고 내 생각 얘기하고 했던 것들, 그거 죽는 것은 그걸 다 나라고 했던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 힘드니까 죽은 뒤에도 다 어디 이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 죽음 뒤에도 어디 가서 살 거라고요. 휴가 한다고 하얀 옷 입고 벌쩍벌쩍 뛰고 그래. 두려움에서 오는 거라. 두려움에서. 수행이라는 것은 그런 두려움 자체를 갖다가 고집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 자체를 갖다 내가 같이 전부 다 극복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수행을 한다고 해서 꼬라지도 잘못해가지고 내 죽은 뒤에 묘좀, 진시황은 죽은 뒤에 얼마나 그 전국을 통일을 해놓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묘뚱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묘뚱 내가 그 올라가 봤다니까. 그때 복숭아밭이었어. 그 고구마를 삶아서 팔더라고, 진시황. 고구마가 굉장히 잘생겼어. 그래서 야, 맛있겠다고 옥수수고 고구마를 한 박스씩 사가지고 이제 우리 그 여행 간 차에다 다 실었다. 애게 차에 싣고 올라가서 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야, 그렇게 맛이 없을 줄 몰라서. 고구마도 정말 못 먹겠어. 우리나라 고구마는 너무너무 맛있는 고구마야. 그런 진시황릉 옆에 그 이제 옥수수 팔고 고구마 파는데 그 왕릉 그게 보니까 또 복숭아밭이 돼 있더라고. 그 왕릉 이 산이 복숭아밭이야. 그게 권력을 그렇게 잡고서 강력하게 그 양반이 그 진시황이요, 황제로서는 중국의 최초예요. 통일을 한 황제라는 이름이 뭐 앞에 뭐 사망오제 이런 것은 뭐 그냥 전설의 얘기고, 실제로 국가 체제를 이룩한 그건 진시황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나가면 말이에요, 수레가 얼마나 큰지. 요즘에 저는 차들 한 4차선 도로를 갖다가 황제가 여기서 만약에 북경에서 저 남경까지 간다 그러면 남경까지 도로를 4차선 도로를 닦아야 돼. 쫙 타고 수레 타고 나가. 호위 군사가 4만 명이 넘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겠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건설을 해놓고 전부 다 내 거였는데 이럴까 싶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힘들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몸도 전부 다 너무너무 내가 그런 진시황이 국가를 갖다 전부 다 집권하고 통치하고 거머쥐고 자기 안 죽으려고 불로초 부하로 보내고 한국까지도 보내고 했던 그런 것이 전부 다 두려움 때문에 생긴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수행을 했다는 사람도
죽은 뒤에 부도를 갖다 세워. 부도가 내가 아니잖아. 돌멩이가 어떻게 내냐고. 그때 이름 써왔다고 내 부도라고? 이름은 그게, 이름도 그게 그냥 태어나서 지은 거 아니야.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태워서 가루 싹 흩으면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뭘 더 그렇게 두려워서 뭔 흔적을 남겨서 나라고 하는 거는 흔적을 남겨야 될 필요가 무엇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실 영원한 나라는 게 없다라고 하면 내가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두려울 게 한 개도 없어. 거품 잃었다가 흩어지고 사라지는 거란 말이야. 머리카락, 손발톱을 나라고 할 수 없다니. 그 머리 여기 그냥 다 읽어보세요. 나의 자성 뼈이거나 피도 또한 아니로다. 내라는 것이 피나 뼈 이런 것이 또 나도 아니고 콧물 눈물 가래 또한 나라고 할 수 있는. 가래가 나면 칵 뱉어버리겠어? 그 소중한 나를 갖다 칵 뱉어가지고 뱉어버리겠냐고. 모든 책 분비물과 고름 또한 아니라니. 내 몸속에 비계덩어리 땀도 또한 아니며. 비계덩어리가 내가 아니니까 빼려고 난리를 치지. 나는 안 빠지더라고. 흡하거나 간장 또한 나라고. 만약에 뭐 그 폐에 암이 걸렸는데 그게 나 같으면 그 암 그놈이 생길 리도 없을 거니와 나 같으면 폐를 갖다 반 수술해서 떼낼 수도 없잖아. 그게 난데 어떻게 떼네? 대변이나 소변 또한 나라고 할 수 없네. 살집이나 피부 또한 나라고 못하며 온기와 움직임 내가 되지 않아야 해. 아니 온기가 따뜻한 이 36.5도의 이 온기가 나라고 하면 말이죠. 죽어서 식으면 안 되잖아. 응? 죽은 지 1시간만 되면 그냥 차가워. 난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다고. 죽어서 몸이 식어버리는 것이 아이스크림 바깥에 내다가 녹는 것보다 여름철에 더 빨리 식어버린다 그런 생각이야. 아이스크림도 냉장고에서 하나 사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들어와서 먹으려고 그러면 벌써 그거 녹아서 줄줄 흘러. 이렇게 우리 몸뚱아리가 사실 험한 거라고. 고정불변한 내 것이라는 게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보니까 뭐 살 그림자는 희미하고 엑스레이 그 X선이 얼마나 잘 통과를 해버렸는지 빼도 그냥 허옇게 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험하게 구멍이 X선이 붕붕붕 다 뚫고 지나가 버릴 정도로 구멍이 숭숭숭 뚫린 거야, 이게 다. 둥둥숭숭 다 뚫린 거야. 얼마나 구멍이 숭숭 뚫렸으면 파스를 붙여놓으면 약이 안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다 숭숭 뚫렸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 수행 사진을 좀 찍어야 돼. 수행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냐? 엑스레이 사진을 얼굴을 딱 찍어가지고 해골 바가지를 여기다 걸고 다녀야 돼. 내 모습은 원래 이렇다고. 죽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 이거 보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해골이지 뭐. 몸에 있는 구멍 또한 나는 절대 아니며 함께하는 육신 또한 나라고 할 수 없는. 이게 그냥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형성, 온이란 말은 그게 그 융합되어져 있다 그 말이지. 융합이란 말로 하면 더 정확해. 5가지 융합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이 질서를, 이 생명체를 인간이라 그러지 다른 것을 인간이라 그러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이 따로 영원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뭐 어디서 뭐 어쩌게 가지고 어디로 가고 그런 거 없단 말이야. 만약에 소리 듣는 인식 주제 영원타면
이제 여기서 잘 들으세요. 만약에 소리를 듣는 놈이 한 놈 따로 있어. 인식 주체가. 그러면 이제 요즘에 한국에서 이제 뭐 노장들이 그 영원히 죽도 않고 나도 않고 이 영원한 나를 발견해버리면 부처가 되고 그래서 절에 수련으로 들어간 것은 잃어버렸던 나를 자아를 발견하라고 프랑카드 쓰고 법문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바라문이 됐더라고 말이죠. 바라문교가 됐더라. 외도가 됐더라. 그 만약에 소리를 듣는 놈이 딱 이 뭐 요즘에 성녀들도 그런 얘기 자주 해놨더만 이 인식 주체가 따로 있어서 그걸 소리나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여기 한 놈이 따로 있어서 그걸 불성이라 그러고 그걸 진여자성이라 그러고 그걸 깨치면 그걸 부처라 그러고 나는 그래서 처음에 깨치고 그래서 깨뿌리고 그런 줄 알았어.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게 도장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법문을 많이 들었는데 보는 것하고 듣는 것하고 냄새 맡는 것하고 입으로 맛보는 거고 피부로 촉감하는 이것을 이거 말고 이 눈, 귀, 코 이거 감각기가 말고 여기 안에 따로 보고 듣고 맛보고 그러니까 무슨 선정 같다. 응? 그렇게 하더니 아이고 참 테레비 안 보나 보다. 뭐 누가 뭐 뜯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그러니까 따로 그런 놈이 있다면 그러면 장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시각장애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청각장애인이 있을 수가 없다고. 이거 없어도 다 들리는데? 그잖아요. 그죠? 고객보살 귀 꽉 막아보소. 아니 막고 꽉 막아보소. 이거 없어도 들리지? 그러니까 아니 여기에 보고 듣는 놈이 따로 있어서 영원한 놈이 있어서 이거는 죽도 않고 나도 않고 그게 이제 아가 돼가지고 우리 불교 안에서 그 소리를 계속 한다니까. 제발 그런 요 법문 듣고서 논쟁을 하려고 오시면 오시고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마라. 만약에 듣는 주체 주인공이 따로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가 있건 없건 내가 잠을 자건 들건 언제나 소리는 들려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이 듣는 놈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바라문교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거야. 부처님께서는 그런 건 없다 하고 얘기한 것이 무한데 법문을 때 참 무합니다. 그래 놓고 듣는 놈이 따로 있대. 그렇게 머리가 나빠? 한 문장 속에서 자가당착을 2번이나 해? 없다 이 말이야. 부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뇌가 이 시각, 눈, 요즘 얘기로 하면 시신경과 연결되어져서 뇌가 전달 물질, 그 전달 물질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소금이에요. 소금을 너무 안 먹으면 치매 와요. 소들이나 이런 것들도 소금 안 먹으면 죽습니다. 죽는데 애들이 정신이 멍해가 죽어버려. 혈압도 떨어져 버리고. 이게 어쨌든 이것이 신경으로 전달 물질에서 전달되져가지고 뇌 세포에서 그걸 인지하는 거야. 그걸
이게 눈으로 보는 안식이라고 불교는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이 안식의 이 네 부분하고 불교 부처님 말씀은 매우 정확해. 지금 과학적으로 인지과학이나 해부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100% 정확해.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계속 영상을 계속 영화를 봤다 그러면 그건 요 뇌 활동하는 사진을 찍어보면 뇌에서 시신경과 연결된 뇌 세포가 활동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이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되게 피곤할 때 눈을 감아버리잖아요. 그죠? 감아버리면 이제 안 보이니까 여기에 쉰단 말이야. 이거 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뇌세포하고 그 다음에 이 눈하고 눈은 카메라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 그 안에 이제 감각기관 자체가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빛에 반사돼서 보이는 저 대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색승향 미촉부 그러잖아요. 저걸 갖다 왜 대상 물질을 안 그러고 부처님께서 색이라고 빛이라고 그랬네. 그럴 때 색은 빛이야. 빛이라고 했냐. 빛에 반사된 나온 모양이기 때문에 그 빛이 없으면 한 개도 안 보여. 눈에는 감지를 하나도 못해. 그러면 이 세 개가 합해지면서 그 인연작용에 의해서 인식이 생겨나는 거란 말이야. 아는 것이 생겨난다고. 그럼 우리가 만약에 빛이 없다. 그러면 안 보여. 눈이 없다. 그래도 안 보여. 뇌를 다쳤다. 그래도 안 보여. 세계가 완성되어 있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인식의 자아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려고 하면 뭐가 증명되어야 되느냐면 눈을 감아버려도 보여야 된다. 부처님은 그런 거 없다 그랬어. 오로지 5원, 12처, 18개밖에 없다 그랬어. 아주 명료하게 다 아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성에 어디까지 다 얘기해. 만약에 소리 듣는 인식 주체가 영원하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소리라는 인식 대상이 만약에 없다면 그 무엇을 해요? 만약에 소리를 갖다가 소리가 없다. 이 떨림의 파장이거든. 이것도 에너지 파장이야. 이 파장이 없다 그러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파장이 있다 손치더라도 귀가 먹었으면 안 들리고 또 파장도 있고 귀도 안 먹었더라도 귀에서 인식하는 뇌가 감각기관이 있어. 그걸 안입이 설 수 있는 의 그래도 없으면 안 들리는 거야. 이 세 가지가 온이 돼서 이루어지면서 되는 것이라고 말이지. 부처님은 지금의 얘기에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지금 과학적으로 얘기해도 한치의 오차 없이 오히려 프로이드나 융 같은 심리학자는 지금 인지과학자들이 불교의 유식학을 바라보면서 부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연구를 갖다 해 들어가는 입장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무당푸다거리 같은 2600년 전에 이미 파괴되어지고 모순이 다 이미 정리되어진 얘기를 갖고서 지금도 자아가 있고 아트만이 있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인식 대상도 없이도 인식 주체가 있다면 만약에 내가 인식하는 그 대상들도 없이 감각기관도 없이 인식 주체만 아가 따로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소나무들도 다 인식 주체가 있어서 그럼 누구들이 소나무 아트만이 있으면 소나무가 다 듣고 보고 눈, 귀, 코 없어 다 듣고 보고 저게 고갱이가 왔구나 그렇게 소나무가 고갱이 왔구나 저 새끼 되게 못생겼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트만이 있다면 소나무도 아트만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놈들은 그게 없다고 말이야. 왜? 소나무는 눈이 없어. 그 빛을 못 봐. 빛은 있긴 해도 그 빛을 볼 수 있는 뇌가 없어. 임지할 수 있는. 그럼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정신이 행성이 안 되기 때문에 무정무를 그랬단 말이야. 정이라는 것은 정신이야. 정신 행성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인식 대상 가까이에 없으면 그 대상을 인식할 주체 또한 없어. 그러니까 인식 대상이 없다. 그럼 눈도 없고. 그렇게 하면 인식 주체라는 것도 아트마이라는 것도 있지 않다는 것을 다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다. 왜? 눈 감아버리면 안 보이니까. 또 내가 그쪽에 다친다 그러면 시신경이 연결된 쪽에 내가 다치면 그냥 안 보이는 거야. 빛이 없는 데 가서도 눈 뜨고 다 내가 있어도 감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인식 주체는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우를 범하기 쉬워요. 모든 사람들을 잘못 이끌고 가서 딴 곳으로 이끌고 가기가 쉽다고 말이죠. 오늘 좀 빨리 나가려고 그랬는데 4개밖에 못했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그 BTN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 후원해 주시는 여러 사부대중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성진, 내가 성자 발음이 잘 안 돼요. 승리할 때 성자도 잘 안 되고 성공할 때 성자도 잘 안 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요거는 이룰 성자 강성진입니다. 김태희, 박영희, 전연수, 차영숙, 홍경진 불자님. 불자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굉장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좋은 불법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인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